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몸 저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 말씀 천지가 화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망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은 사우나를 갔다 왔어요. 뭐 이발소도 문제가 없었고, 근데 오는 길에 제 아파트 근처에서 외부 집수정에 툭 하면 뛰어들어갔고 깽값벌려는 그 할아버지 얼마 전에도 시비 걸어갔고 막 한 대 때릴 것 마냥 했던 그 녹화 동영상까지 찍은 그 할아버지가 전에는 아파트 세대원들이 제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계속 하수구 냄새녀 냄새 난다고 하수구 그거 구청에서 만든 거 없애버리라고 거기에서 넘어졌다고 막 쇼를 해야 되면서 깽값 벌려고 막 이래갖고 아니 지가 가다가 구청 땅에서 넘어졌고 그것도 그 철판도 아니에요 맨철판도 아닌데 예? 그거 갖고 어떻게 구청에 신고를 하나요? 예? 그리고 자기가 뭐 그 배관 그것도 겨울철에 그렇게 묶어놓은 거 같고 그거 갖고 지가 걸려서 넘어졌대. 아니 그게 왜 걸려요? 장님인가요? 엄연히 그거 그쪽에 어? 그 벽 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예? 말도 안 되는 명분을 해가지고 계속 깽값 벌려고 그러더니 이제 그쪽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지 최근에 걔네들은 비만 오면 그러거든요. 그런데 얘는 아예 하루 종일 그냥 서가지고 제가 이동하면은 옛날에 여성 제이처럼 스토커마냐 그 아이러브 스쿨 이런 식으로 제 번호 해가지고 계속 쫓아다녀요. 근데 역겨운 게 뭐냐면요. 노인이라서 그래서 노인네 냄새가 아니라 그 남자들끼리 그 동성연애 했을 때 나는 그런 호르몬 냄새 있죠.
그 역겨운, 예, 그런 냄새가 진동하고 또 여자 역할인 거다. 그래서 그런지 머리도 아주 길게 장발로 했어요. 그러면 염색이나 하든가. 돈은 없어가지고 그 흰머리 막 섞여가지고 나이도 한 70대 80대 돼 보이는데 그렇게 성중독 돼가지고 그렇게 타락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막 옆에 있는 것도 싫어. 꼭 그 뭐라고 할까? 그 바람순이라고 하나? 이 남자 저 남자 사귀고 하면은 막 닭살 돋는다잖아요.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역겨워요. 그런데도 계속 앞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거죠. 길거리에서 노상방뇨하듯이 그런 혐오감, 불쾌감 나게 계속 유도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게이 축제 그런 게 그런 일환이거든요. 계속 그런 불쾌한 걸 해갖고 옛날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게 북한 공작원이 내려와가지고 남한에서 바보짓 하면서 길거리에서 은가 싸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혐오감 유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미쳐갖고 정신병 하면은 정신병자들은 어때요? 자기네들이 부모가 없어 고아여가. 그러면 걔네들은 아주 좋은 그런 반체제 인사들이거든요. 교도소라. 그래서 그 스타크래프트에서도 테란 그 교도소 애들 보고 행성을 점령해라 하면서 그런 식이잖아요. 뭐 요즘 현대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대를 교도소로 애들 추록해서 너네가 실적을 하면 시민권을 주겠다. 형량을 감해주겠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걔는 아마도 전과자의 여러 가지입니다. 보통 그 정도 되면은 그냥 학을 뜨고 가는데 걔는 거의 조폭이에요. 그래서 교도소 들락날락하고 교도소 안에서도 게이지 태가면서 그렇다고 대장은 아니야. 자기가 여자 역할하면서 그런 딸랑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래요. 그러나 계속 보니까 아침에도 보니까 뭐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처럼 바닥에 은가 싸는 그런 걸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언짢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그 홀리하게 신성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또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래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간구하며 도전하며 극적인 순간에 문을 열어주신 분이다. 고린도후서 4장 8에서 9절. 어제 밥 먹는데 제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제이가 전에는 당연하게 나한테 하더니 이제는 꼭 한 개라도 자기가 내야겠다고 그러면서 이발비가 5,000원이니까 그거 꼭 내겠다고. 그래서 이발비 5,000원. 그래 너 줄 대로 해. 내가 부자라서 사우나비든 이런 거 다 대주는데 하여튼 걔가 최근에는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원래 자식 키워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당연히 자기 주는 거고, 그리고 부모 재산까지 주고, 그러고서 고려정 한다고 동남아 같은 데다가 버리고 오고. 그게 한국인들의 당연한 유전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새끼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나마 양자 키워서 양자가 철이 들면은 공부로 그러면 어느 순간 철이 들면은 옥타비아누스처럼 카이사를 하고 아우구스트죠. 그렇게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은 뭐 친자들은 대부분 어느 나라나 3대가 못 가죠. 아니면 로스차일드 가문처럼 금융이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오래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똑같습니다.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육으로 가다가 결국은 패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은 악의 소속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영의 소속이라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언제라도 이러다가
여성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서 나도 모르게 너무 이뻐갖고 현혹됐는데 걔가 예수님 안 믿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제 자신도 나락에 떨어져서 그러기 때문에 항상 성적 타락을 경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게이들로 그냥 제 근처에서 포진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가? 여자가 이뻐요. 그래서 그런가 여자 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남자는 좋은 게 뭐냐면 실력 있고 그런 담대하고 좀 뭔가 홀로서기 하고 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막 그 성적인 건 육에 속한데 막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그러면 그게 막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19살의 제이 같은 애가 접근하면 남자들도 나이 어리면 이뻐요. 그러면 뭐 이쁘니까 보기 좋은 거죠. 근데 아주 그냥 쭈글쭈글 해가지고 아유 그냥 보기가 싫어. 하여튼 위아 하드 프레스드 온 에브리 사이드 거기에 막 그 남자랑 했는지 그 여성 호르몬도 아니야. 남성 호르몬 냄새가 막 진동을 해대면 그게 너무 싫어요. 제가 후각이 좀 예민해서 그런가. 범낮 여성들은요 호르몬 냄새가 꽃향기가 나고 레몬 향기가 막 나요. 근데 남성들은 그 단백질 썩는 막 이런 게 나. 그러니까 그런 게 싫어요. 뭐 좋게 말하면 방꽃향기 막 이런 게 싫어. 그게 남자도 목욕하고 오면 그 냄새가 없어요. 근데 그 안 씻으면은 이 신체에 남아가지고 그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막 같은 남자라서 그런가 그런 냄새가 싫어. 방꽃향기 막 이런 게. 아마 여성들은 남성의 그 향기가 좋겠죠. 근데 남자라서 그런가 그냥 싫어. 저는 그리고 원래 과일을 좋아해서 그런가 여자들이 그런 냄새가 좋아. 과일향, 레몬향, 딸기향 막 이런 거. 그래서 퍼플렉시드 번낫 인 디스피어.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persecuted but not abandoned,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제가 막 싫다고 얘기하니까 싫은 애들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게이들 보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쟤네들은 어떻게 가든 사이코를 만들고 제정신이 아니게 하면 지네들의 득이 되니까. 그러니까 명문학교는 그런 애들이 없어서 명문학교인 거고요. 그러지 않은 애들은 저런 애들이 있으면서 계속 화장실 데려가서 여학생들 강간하고 걔네들한테 회비 걷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 엘살바도르에 그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귀족노조 주포 공산당 애들 싸그리 그냥 국외 추방. 그러면 얼마나 사기 좋겠어요. 저런 애들 안 보니까. 그거 자체가 가스라이팅이니까. 하여튼 절처봉생, 끊어질 절자에 고처자에 만날 봉자에 살생자에 막히거나 끊어져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뜻밖의 행운이나 도움을 만나 극적으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견딜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상황에 잘 어울리는 말이죠. 절처봉생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첫째, 이순신의 명량제천 1597년인데 절처예요. 그래서 원균의 패배로 조선수군이 완전히 괴멸되고 한옥석 단 12척만 남은 절대절명 위기였어요. 반전되죠. 어떻게? 봉생으로. 올동목의 거센 물살이라는 지형적 이점을 활용해 133척이 넘는 외선대군을 대파하고 나라를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육군사관학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저처럼 전쟁 역사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대표적인 게
살수대첩이잖아요. 강간참에. 살수대첩도 있지만 강간참에 거란 그때도 똑같이 그렇게 물을 가죽 부대로 해가지고 모은 다음에 걔네들이 지나가니까 탁 터트리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똑같이 그렇게 재현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무지하고 특히 독재자들 이런 공산당 애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게 먹힙니다. 걔네들은 분노하고 그런 좀비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먹혀요.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 애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 외 학교 애들, 뭐 이런 애들은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역사책도 보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전쟁사를 보겠어요. 저는 옛날에 일찍하사 근무할 때 그때 거기 보면 작작과라고 있어요. 정작과라고 그랬죠 그때는. 거기에 보면은 뒤에 육군사관학교 생들이 보는 그런 전쟁 역사책들이 그냥 도서관 책이 엄청 많아요. 그런 정작과에 들어가면 그러면 근무하면서 그거 보는 거야. 그래서 저는 나폴레옹 배치도부터 이런 것도 다 알아요. 몇만이 어디 능선에 있고 어디 있었고 이거 고지에서 이러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6.25 때 전사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만약 이러다가 이춘근 박사님이 오늘도 얘기하지만 지금 6.25국이 이란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럼 전쟁이거든요. 일단 전쟁 나면 우리나라도 태평양 방어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자유 진영이 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전쟁 나면은 저는 뭐 장애인이지만 인력이 없으면은 그 옛날에 행주대첩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 날르라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도 언제든지 징병이 가능한 나라거든요. 전쟁이 나면. 그러면 제가 밑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는 거야. 아 지금 저기 저 능선에 오고 저기 오면은 지금 저쪽에 매복을 해서 이렇게 치면은 참 좋을 텐데 그런 식으로 계속 옆에 그 육군사관학교 대대장이 있는데 들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민간인들 말 들어가지고요 그 전략이 허용돼서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어떤 6.25국에 6.25 때예요. 그때 스나이퍼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스나이퍼가 너무 잘 싸워가지고 거기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보급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급품을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딱 이렇게 들고 오면은 바로 그냥 스나이퍼가 걔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래도 저희 같은 이런 애들은 후방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해서 그렇게 보급품으로 날르는 게 많았어요. 옛날에 전쟁에도. 그렇게 해서 뭐 차라리 군인으로 가서 죽으면은 국가 유공자라도 되죠. 근데 그렇게 죽으면은 라면값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일당 벌겠다고. 그래서 그런 진꾼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딱 낸 거예요. 뭐였냐면 아주 얘가 저처럼 공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공대식이죠. 아니면 그런 데서 제철소든 이런 데 일하면서 그런 인형 구체 관절 인형을 엄청나게 연구를 했나 봐요. 인형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걔네들이 움직이는 그 모션을 그대로 해가지고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똑같이 그렇게 해갖고 쏘고 죽는 척하고 그리고 또 보내고 그러면 탄환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한 3발 정도 같은 위치에서 쏘면요 우리 쪽도 스나이퍼가 있기 때문에 걔를 요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많이 희생되는 걸 구했죠. 마찬가지로 또 하나 사례를 얘기해주면 이것도 다 정작가에서 본 거예요. 하도 책을 많이 봐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 다리가 무너졌어. 근데
그 다리를 복구하려는데 그때 뭐 공병대처럼 그런 철제해가지고 그 200kg짜리 해가지고 FTA 훈련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보급품이 열악해서. 그런데 그때 어떤 민간인인데 이 사람이 다리 놓는 전문가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돌을 주워다가 돌의 그 하중을 이용해가지고 얼키설키게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다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지금도 쓴대요. 그거 다 나와요. 그 정작가 보면. 그래서 탱크도 지나갈 수 있대요. 그 돌 거의 뭐 30cm 하는 거를 이렇게 역학으로 해가지고 얼키설키게 쌓으면은 탱크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그 민간인이 자기가 그동안 건축했던 거를 해가지고 그게 군대에서 통용되는 이런 식으로 해놨대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형적 이점을 활용해 133층이 넘는 외선대군을 대파하고 나라를 구했어요. 왜 얘네들이 저를 지금도 제가 싫어하는 게이가 특히 이쁜 게이면 나 좋아. 나 정말 그 영화 배우처럼 생긴 게이면 저도 생각하고 싶어. 막 그거 하고도 싶어. 저도 남자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늙은이들은 싫어요. 할머니들은 이쁜 애들 많아요. 할머니들도 곱게 늙은 사람들은 이뻐요. 근데 못생긴 사람은 또 싫더라고. 전 이쁜 사람이 좋아요. 하여튼 그래요. 두 번째. 제이도 그래요. 제이도 지금 살쪄서 살쪘는데도 마동석이잖아요. 근데 마동석도 잘생겼잖아요. 근데 젊었을 땐 더 이뻤어요. 살이 쪽 빠져가지고 허리허리해갖고 그런 애가 발가벗겨서 나랑 좋은 거 한다는데 얼마나 내가 아이씨 이러면서 유혹을 참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는 걔가 철이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 영접해서 아예 그냥 건드리지는 못하게 하고 요즘에는 또 제가 그거 비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 이태리 타올로 등 이렇게 비누칠해서 하면은 여드름도 안 나고 좋아. 여성 제이나 제이나 똑같이 비누칠을 안 하니까. 그랬더니 최근에 나 때문에 많이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동안은 소기의 경읽기식으로 그런 거 가르쳐줘도 안 돼서 맨날 외가족 수술로 거기가 봉화지겸으로 터져가지고 제가 막 수술해주고 그랬거든요. 그 집에 요오드도 다 있어요. 그 정도로 걔는 제가 수술비만 받아도 엄청 돈 벌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저분해가지고 비누칠 안 해서 그러더니 최근에는 비누칠 하니까 형 너무 좋아 너무 해적해 간지럽지도 않고 뭐 이래 그래 그걸 내가 19살부터 그렇게 하라고 여성 제이한테도 그랬는데 너가 아주 완고집이잖아 지금도 대기업 100대1하는 그 어려운 대기업 들어가서 지점을 이동시켜 준다는데도 지가 일도 배우기 싫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가도 9월달에 옮긴다니까 만날 때마다 계속 그래요. 야, 너 시설과에 가면 별난 애들 다 있어. 그나마 너가 대기업이니까 그렇게 조경일 안 시키고 목욕탕 청소 안 시키고 쓰레기 분리수거 안 시키지. 나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목욕탕에 조경일 다 해야 되고 쉬는 시간이 없는 데도 있다니까 뭐 이러니까 형 진짜 그래? 이러면서 지금도 막 자기 부서 이전 안 하려고 고용승계한다고 단둘이 남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선임도 나간다는 거예요. 기능사.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는 싫은 거야. 또 자기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 오늘도 어제는 그래서 지점 이동으로 생각해서 꺼득였더니 아침 되니까 또 걔보고 그 사람 안 나가게 하고 난 고용 승계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 하나 가르치면요 안 바뀌어요. 걔는 한번 고집이 세가지고 A형이라서 그런지 그런 애를 제가 19살부터 해갖고 전기기사 따게 하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냥 애를 하나 키웠다니까요. 19살짜리예요. 1살짜리예요. 완전히.
예? 고집만 세가지고. 여성제이도 똑같았어요. 비누칠을 안 하고. 예. 10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아예 쓸만하다. 이제 서울 가게 돼. 시각 디자인학과 편입시키고 교수 만들어야지 하니까 도망가더라고. 더 이상 공부하기 싫다. 완전히 저는 다스베이더예요. 예. 예, 설사 정신병도 그렇게 만들어요. 예. 아주 심한 애들한테지. 하여튼 흥남철수 작전 1950년인데 절처 중공군의 개입으로 흥남 부두에 고립된 국군과 10만여 명의 피난민이 후퇴할 길이 없이 사면초가에 놓였어요. 예, 봉생 반전이죠. 예, 현봉학 고문관 등이 간절한 건의와 여기 보세요. 고문관이 뭐예요? 이게 민간인이에요. 전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가 뭐 그렇다고 얼마 전에 국회 그쪽에서 그런 국정 그런 거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채용하더라고요. 그런 거 내도 저는 합격하죠. 근데 다 명예직이에요. 근데 제가 아주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도 일단 벌어야 돼. 하여튼 그런데도 계속 건의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바꾸잖아요. 얼마 전에도 계속 이제 콜린성이래. 그 동남아 기후로 계속 스콜성 비가 내리니까 이제 제가 또 건의했잖아요. 이 봉천동 식으로 그렇게 지하에다가 해놔라. 그게 규모가 여유가 있으면은 그 옆에 신림동도 해주고 이러면서 관만 연결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러고 그러면 봉천동 하나만 혜택 주지 마라 이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남도 지금 강남역도 모의 시험했대요. 어제 뉴스 봤는데 거기도 100mm 이상 오면은 침수되는 시기래요. 그럼 거기도 밑에 만들어 놓고 일본은요 그 메두샤의 터널이라고 뭐 이랬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아예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우리나라는 봉천동만 해놓은 거고. 그 얘기했잖아요. 소유권 외양간 고칠래요? 제가 왜 바닷가로 이사 왔는데 여기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바로 바다로 빠지니까. 그래서 제가 오션뷰에서 바닷가랑 거의 막 몇백 메다 그 정도의 최대한에 붙어 있는 집을 산 거예요. 저는 비 오는 날에 침수되는 거는 여기 사는 그런 도둑들이 아이리스 귀족들이죠. 아이리스 걔네들이 그 돼지 기름이든 그런 쓰레기를 하수구에 버리니까 일시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침수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침수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안전관리과 그분이 펌프를 2대 놓으면 아니 거기에다 쓰레기를 그렇게 놓는데 2대도 동시에 막혀요.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2대가 엉켜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풀기도 힘들고. 전에 2대 설치했는데 2대가 동시에 막히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감가상각으로 해서 계속 쓰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제이보고도 그랬어요. 지금 미국산 졸라는 저거는 기계식이기 때문에 쟤는 안에 뭐 구멍 나면은 플라스틱 용접하고 이러면서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 나온 전자식 이런 것들은 수명이 있어갖고 기판 바꿔야 되고 뭐 이러니까 고치기가 애매해요. 그런데 미국산 그 졸라를 요즘에는 중고도 엄청 올라가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그걸 괜히 설치했다가 또 막히면 어쩔래? 뭐 이러고 그러다 진짜 고장 나면 어쩔래? 그 안에 동선까지 타버리면은 재활 안 되거든?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문관입니다. 간절한 건의와 미군의 결단으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똘똘하잖아요. 얘는 아주 역사도 박삭해. 거기에 밀리터리 덕후야. 얘는 살아있는 것 자체도 6.25국의 위협인 거예요. 얘가 만약에 그 지역을 털로 갔는데 옆에 육군 사관학교 이런 사람이 또 제 라인에 붙어가지고 지금 육사 또 살려준다고 하니까 의사님들도 저를 알아서 VIP 해주는데
육군사관학교 폐교한다는 걸 내가 살리고 앉아있으니까, 예, 또 육군사관학교도 은혜 갚는다고 막 대대장이든 사단장님이든 기억하고 있다가 얘가 유튜브로 자기 편들어서 싸워준 애네. 얘 말 들어보니까 되게 전략가인데 전술도 대가네. 완전히 은하인 전설의 야넬리 같은 애네. 그럼 저한테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요거 지금 봉착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뜨냐고. 그러면 딱 내 지도 보면서 여기 고지 이렇게 해갖고 이쪽 후미에 별동대를 해가지고 이 능선을 따라가지고 절벽을 올라가서 후미를 치시면 됩니다. 그 전법 옛날에도 다 썼거든요. 6.25 때도. 근데도 현대식에서도 똑같이 됩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드 넘버원 드라마에서도 나옵니다. 한번 치고 내려봐 보세요. 제가 어떻게 6.25국 군사들을 하나도 희생 없이 최소한의 희생으로 그렇게 이기는지. 저는 전쟁되면 더 좋아요. 그 로드 넘버원에서도 걔가 원래 병사였어요. 근데 중대장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아마 사단장까지 올라갔거든요. 농담 있지 않으세요? 제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지금 제가 대기업 백화점 붙었잖아요. 이틀 만에 사원번호가 나왔어요. 전 군대 속성도 잘 알아요. 오죽하면 사단장님이 말뚝박을 하고 장교시켜준다고. 사단장 라인이에요. 저는 31사가 아마 지금 그분 계시고 그분 후계자들이면 저를 안 꺼려. 그 정도였는데. 하여튼 메러디스, 빅토리오 등 구호선들이 동원되어 피난민 전원이 거제도 국적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또 얘기했잖아요. 그때 본부대에 신교대에 그때 말라리아 등 막 이런 모기 때문에 의가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원인이 그때 호수였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사단장님이든 골치가 아프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작전회의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일찍 하사니까 같이 들어가죠. 들어가면 의견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 테니스장 만들면 되겠네요. 했더니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때는 건축 비기 같은 거를 공개들 안 했어. 체육 교과서에 나와요. 그랬더니 교과서 사서 오시더라고요. 진짜 나오네 그러더라고요. 야, 너 기억력 장난 아니네. 그래서 군부대부터 경찰까지 그 호수 다 없애고 테니스장 만들게 하는 게 접니다. 그 정도로 고문을 역할 많이 했어요. 그러니 사단장님이 말뚝박을 하고 무슨 측정하면 저만 보내. 맨날 그러면 가면 1등 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나중에는 하도 오니까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부정행위들 하더라고. 내가 가면 맨날 1등 하니까. 그러더니 뭐란지 아세요? 야, 우리 군단에 체면이 있지. 사단회가 맨날 1등 하니까 쪽팔리다고. 이번에 너가 1등 하지 마. 그래서 한 번은 하세요. 1등 하세요. 그리고 밀어주고. 하여튼 재밌었어요, 군대 생활이. 세 번째, 조선시대 도사 전우치 운둔이라 16세기인데 솔직히 그러잖아요. 사단에 무슨 측정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다 측정한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영창 가는데 그런 데만 꼭 저를 보내요.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그러니 표창장이 허벌나게 많이 받았다니까. 사단장 표창장. 나중에는 하도 주니까 저 그랬어요. 수여식장 안 할게요. 그냥 표창장 보관만 해놓으세요. 뭐 이러고. 막 그거 사단 사람들 있는 앞에서 막 나가가지고 표창장 하면서 봤거든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시기질투들 해대가지고. 또 쟤야? 막 이러면서 31사단 때도 그랬어. 또 쟤가 또야? 이러고. 신경 안 써요 저는. 전쟁 나봐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 아주 그냥 새로운 전법, 옛날 전법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주 6.25국이
치고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음. 하여튼 조정에서 그의 요술과 인기를 시기하여, 이건 전우치예요. 여기 보면 시기 질투하잖아요. 하도 재능이 있으니까 체포에 처형하려 했다. 이순신 장군님도 그렇잖아요. 하도 실력이 좋고 백전백승하니까 시기 질투한다니까요. 봉생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신유 곧 자결로 위장하여 추적을 따돌리고 온둔하여 삶을 이어갔어요. 제가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말로는 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막 에스더처럼 이렇게 하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확률이 0%야.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은둔하고 제야로 내려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과기대 교수였잖아요. 그때 연료전지로 기껏 대학원 창립시키고 박사과정 만들어 놨더니 바이오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야로 내려가 버려요. 그 정도로 저는 좀 실립니다. 이순신 장군님도 그랬잖아요. 칠전령 회전에서 뻔히 짙게 보이잖아요. 거기에 방어도 아니고 공격이에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데 아닙니다. 제가 전략 연구해보면 매복하고 기습이 최고입니다. 가장 잘했던 애가 누구라고 했어요? 삼국지의 위엄, 한중태수. 그래서 걔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나라든 도발을 못해. 그래서 매복하고 기습만 잘하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습이 뭐예요? 선제 공격 아니에요. 걔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걔네들이 그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쪽은 가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방어할 때, 그때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하고 또 빠지고, 그러면 적은 병력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게릴라전이라고 하죠. 그걸 잘하는 게 전우치였던 거예요. 저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매복을 하고 숨어 있다가 기습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나오면은 완전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아예 그냥 백이숙제처럼 아예 강원도 두매산골에 들어간 주스님처럼 들어가서 아예 그냥 산불을 해도 안 나오는 타 죽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번째, 사자굴 속의 다니엘 6장인데 절쳐 다니엘은 간신들의 모함으로 인해 사리분별이 정해진 왕의 조서에 걸려 들어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굴 속에 던져졌어요. 이때 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을 기도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소당한 거야. 근데 이렇게 갖고 사자굴에 들어갔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뼈도 추스리지 못할 죽음의 자리예요. 근데 봉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은 다음날 아침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굴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설공주 설화가 나오는 거예요. 백설공주가 어때요? 막 그 만화에 보면은 막 새든 사슴이든 호랑이든 백설공주 앞에 오면 순해져. 영적인 사람한테는요, 그 동물들도 알아요. 근데 그 강아지 그 도축하는 그런 개장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면은 강아지들이 극도로 신경성이 되고 막 그 죽이려고 막 쳐다보고 막 물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개를 죽여서 그 개의 원한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그게 몸에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성령대로 착하게 법대로 사네요. 그럼 몸에 그런 사악한 게 있을까요? 없으니까 사자들도 얘는 나를 해하지 않으래요. 그리고 얘가 착하니까 사자들도 똑같아요. 호랑이도 그럽니다. 호랑이도 은혜 갚는 호랑이라는 그거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대부분이 걔네들은
싸우기를 싫어해요.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최대한 나쁜 놈만 잡아먹어요. 그리고 대부분 정당방위예요. 그리고 인간을 잡아먹어봐야 자기한테 복수당한다 생각하는데 예? 누가 잡아먹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만 잡아먹는 거예요. 예, 쟤는 이기적이라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겠어요? 딱 들어가는데 몸에서 막 냄새가 나. 무슨 냄새가 날까요? 사랑의 냄새가 나. 예. 동물들이 얼마나 후각에 발전했겠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랑을 할 때 그 냄새, 예. 엔돌핀이들, 그런 여러 명의 사람들의 엔돌핀이 얘한테서 나와. 그러면 얘는 건드리면은, 예. 그 옛날에 뱀이 그렇잖아요. 뱀들이 예, 자기 혈육들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조직적으로 해서 두고두고 복수를 해요. 그게 짐승들이거든요. 사람도 똑같이 복수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혈육들의 사랑에 어린 그런 호르몬 냄새, 그걸 이 다니엘한테서 엄청나게 느꼈겠죠. 그러니 예, 동물들이 안 건드린 거죠. 예, 그거를 예, 기독교 버전으로 예, 하나님이 천사가 내려와.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예, 요번에 예, 이틀 만에 사원번호 나올 때도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막 이러고 계시를 하셔서 막 이러고 뭐 변기물을 그렇게 뒤집어 쓰는 경희대 호텔 조리학과 남청년 뭐 이러면서 예, 꿈으로 계셨다고. 그게 성경책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런 평상시에 그렇게 인맥 관리든 잘해서 예, 사랑의 그런 호르몬 냄새, 그게 배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사료돼요. 백사공주죠. 그러니 동식물들도 얘는 사랑이야, 나눔을 할 줄 아는 애야. 그러면 그런 사람 주변에 와서 막 앉아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막 이래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기부한 사람이에요. 그게 백설공주의 얘기고 예, 이렇게 예, 다니엘도 그런 사람으로 유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는 게 그런 백설공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끝은 예, 있어, 선한 끝은 없어도 악한 끝은 있는 거예요. 5번째, 사형집행 전날 밤에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인데 전차. 헤로당이 야고보를 죽인 후 베드로까지 죽이려 체포했다. 베드로는 군사 2명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 누워 있었고 파수꾼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어 탈출 가능성이 없었다. 동생. 예. 처형당하기 전날 밤 주의사자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고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는. 이게 뭐겠어요? 꿈으로 또 나왔겠죠. 예. 저도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간증 얘기했잖아요. 하도 얘네들이 음식물 돼지기름이든 해가지고 낮에 하니까 제가 깨어있으니까 저 양수기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양수기 소리 듣고 화장실 갔다가 밖에 가서 뚜껑 열고 막 이러니까 얘가 깨어있을 땐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때 새벽에 될 거라고. 그 말하기 무섭게 육사국이 그 서해 있는 기상구조물로 새벽에 또 폭우 내리게 해가지고 예, 그때 완전히 갔더니 예, 어땠어요? 완전 호수 화장실이 예, 그런 식으로 예, 하나님 깨게 합니다. 미리 계시하고 마음이든 예. 그래서 그날 제가 일찍 잤어요. 새벽에 사고 치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그런 식이죠.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며 첫째와 둘째 파수로 지나 철문이 스스로 열리는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는 거, 예,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예, 누가 해놨겠어요? 이런 베드로라든지 다니엘 같은 애들은 착하잖아. 그럼 간수들도 애를 살리고 싶겠죠. 맹수들도 살리는데. 그러니 이 사람 풀어줘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설에도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간수들이 그거를 일부러 열어놓고 가는 분도 있어. 그런 첩보 영화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그 상대방 간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풀어주시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간수를 써서 한 건데 하나님이 마음을 양심의 가책으로 한 거,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다 쓰기 나름이에요. 첫째, 그래서 철문이 스스로 열리는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철문이 스스로 한 것도 뭐겠어요. 미리 열어놨겠지. 그리고 옛날에는요, 조선시대도 많았어요. 특히 얼마 전에 왕가 사는 남자에서 단종 얘기 영화에서도요, 원래 유배 가는 게, 그게 원래 그런 당파 싸움 할 때 간 사람들이 유배지 가는 이유가 그게 싫어 가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그런 식으로 일부러 그렇게 열어놓고 못 그래. 싫어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가 엄청나게 그런 간수라든지 공무원 사이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이 이상 더 커지면은 자기 권력이 무너지겠다 싶으니까 헤로당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황이잖아요, 베드로. 죽이려고 한 거고. 항상 역사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기 질투로도 죽이고. 여섯 번째,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절처 봉생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인데 절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봉인하고 지켰기에 제자들은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낙심했죠. 봉생,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전체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영원한 절처 봉생의 길을 완성하였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또 스메르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난나, 걔가 7개의 강문을 해서 빨가벗고서 그렇게 내려갔는데, 엔키, 얘가 엔키 엔닐이 하늘의 사람 신들이에요. 걔네들이 분신을 보내갖고 얘를 데려와. 데려오는데 그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그렇게 된 원인이 남편을, 영적 배우자를 잘못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난나라는 수메르 신화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 남편이 무드셀인가 그래. 그래서 걔를 대신 데려가. 근데 걔는 뭐 하고 있나? 아내가 그렇게 죽어갖고 그렇게 지옥에 가 있는데 구해주기는커녕 그 와중에도 한간오리마냥 기집질하고 거기 먹을 거 먹고 있고 호의호식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영적 배우자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아난나 같은 신 같은 사람도 그렇게 배우자를 못 골라가지고 그렇게 지옥까지 내려가서 오는데, 거기도 3일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별자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별자리로도 계시하면서 자기가 숫자로도 계시하면서 나도 이렇게 재현했어. 그러니까 나도 구세주니까 나 하나님이니까 너네들 내 말을 따라. 성경 말씀을 믿어. 이러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이거 연기한 거라고. 특히 바벨론 음녀 남편. 어떻게 연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3일 만에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신화에서도 그렇게 다 흉내를 내요. 왜냐하면 별자리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수메르다 아난나가 그렇게 한 거고, 엔키랑 엔닐의 도움으로 해갖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엔키랑 엔릴의 분신으로 했을 때 하나하나 그 금은보화 그게 어떻게 가면 이집트 신화로도 가요. 이집트 신화 같은 거 보면은 미이라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그 이집트 걔네들은 그 금은보화 특히 부자들만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였던 게 이집트 신화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돈이 하나 안 들잖아요. 근데 옛날 고대 신화들을 보면은 이집트는 돈 많은 애들. 그래서 걔네들 막 이런데 장신구를 다 차고 가요. 그래서 이난나도 팔찌, 그 다음에 목걸이, 뭐 그리고 허리띠 뭐 이런 식으로 귀걸이 뭐 2개 해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재산을 빼가는 거예요. 고가의 그런 기중품을 메고 가. 그러고서 지상에 올라갈 때는 기중품 했던 거를 다시 돌려줘요. 그게 이집트랑 수메르 문화예요. 지극히 물질적이죠. 그래서 제가 걔네들 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물질 우상 숭배하는 여성제의 교회들은 대부분 이집트라든지 그런 쪽 영향이 강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프리메이슨 얘네들. 그래서 걔네들은 나 싫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이런 개신교가 좋다고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일단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인류 전체를 죄와 죽음에 건져낸 영원한 처치 보생의 길을 완성되었어요. 그렇게 수메르든 이집트에서는 그 고가의 막 루비든 막 지금으로 말하면은 막 몇백만 달러, 막 10억 원 하는 그런 거를 관문 한 개 통과할 때마다 한 개씩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프리메이슨이든 얘네들 믿으면은 여러분은 그 정도의 부자가 돼서 죽기 전에 몸에 7개 정도의 그거를 차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갈 수 있어요. 지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은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런 종교들을 믿으실래요? 프리메이슨이든 이집트 신하든 그 수메르를 믿으실래요? 개신교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이미 그거를 다 이난나가 내려간 그 7 관문을 다 통과하셔가지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그 10억 원 상당의 그 관문에 7개를 통과할 때마다 거의 70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으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제사도 안 하고 얼마나 좋냐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저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역사만 한 게 뭐 전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공부도 신학도 많이 했대요.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도 그 의미를 몰라. 이난나 걔네를 알면서 7개 관문 어떻게 지나갈래요? 이러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가 5째 삼촌은 제가 좋았나 봐. 제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도 안 다녔어요. 근데도 천국에 가 있어. 제가 있는 그쪽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기 올라왔어요? 삼촌 교회도 한 번 안 갔자 그랬더니 너 이름 얘기하니까 보내주던데 이래요. 그래요? 내 이름 말해도 돼요? 그랬더니 그때 알았어. 너가 좀 복이 많던데? 그 지옥의 관수들이든 다 알던데? 너 뭐니? 뭐 이래요. 그러게요. 제가 전생 꿈에 뭐 미카엘 뭐 이러긴 하는데 지옥에 간수 제가 옛날에 요한 21세 교황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서 웃었죠. 그 정도로 제 이름만 얘기해도 천국 보내준다고 간수들이 그 정도로 야 너 지옥에 뭐 그런 애들 얘기했는데 너 이름 모르는 애 없더만 뭐 이러면서 그렇게 꿈으로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맨날 예수님 팔고 있다고. 예수님 이름만 얘기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꿈 때문에 교황이 요즘에 그러잖아요. 그 사제가 그렇게 교황급이든
자기가 기도해주면 지옥에 있는 애도 교황의 이름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제가 꿈이지만 그걸 느꼈어요. 한마디로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 얘기만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도력이 있으면 선행 많이 하고 그걸 저는 꿈에서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 고집이에요. 우리 대학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양할머니도 그렇고 예수님만 부르면 천국 가는데 왜 그래요? 그래도 자기 죄는 자기가 한다는 그런 우리 여성 제이랑 제이처럼 등에 비누칠도 안 하고 이런 고집이에요. 다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갈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싸우는 거고 이충근 박사님은 오늘 뉴스에서 6.25국이 일 안 하고 운명 공동체 한다고 발언했으니까 조만간 한국전쟁 벌어진다고 해도 그래요? 저 그러면은 고문관으로 또 31사단 사단장님 그쪽 인맥들이 움직이겠네. 또 오면은 야 놀러 와봐. 우리 또 작전과 들어가서 너 또 회의 좀 하자. 아이디어 있어? 이거 그 책상 텐데 여기 돌파할 방법 좀 가르쳐줘. 그러면 제가 딱 지도 보고서 여기 지점 여기에 딱 해서 매복하고 이렇게 제 작전 계획이 그냥 들어가 버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항상 유비만으로 산다. 현재도 요식업, 대기업, 백화점이 세프이라면서 이틀 만에 사원번호를 줬다니까. 아주 제가 예언한 대로 돼요. 전쟁 나도 똑같습니다. 예언한 대로 승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부하면은 그게 돼요. 그리고 또 공부한 사람들이 저승 가서도 그렇게 공덕을 쌓았다고 제 이름을 얘기하면 천국도 보내주고. 얘기했잖아요. 전 천국에 단층집, 그것도 기와집 같이 돼 있어요. 원래는 2층 집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2층 사다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은 죽을 수 있어요. 천국에서 죽지는 않지만 다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단층집으로 기와집식으로 돼 있는데 그쪽에 1000개가 넘는다고요, 방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셀프일하면서 전기기사를 주경야독 중이다. 제이는 대기업 기존 회사에서 지점 이동하는 게 좋은데 고용승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데요? 걔는 그것도 공포야. 일 배우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 이유는 제이가 일 배우는 것이 느려서 또 새로 일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오는 행동이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의 경우에는 8살 때 이거 제 얘기죠. 성경책 보고서 김영석 연세대 전직 교수님 그분도 8살 때 예수님 영접했대요. 저처럼 책 좋아하는 애들은요 8살 때부터 그렇게 해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서양 위인전을 다 보고 그랬는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관청이라고. 동양의 안드로메다 공주라고 이러면서. 성경책 보고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심지어는 사단마귀도 두렵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조광지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제의를 지금도 오라고 막 이러면서 나의 처녀자리를 나의 아우가스트 나의 옥타비아누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한 거예요. 근데도 자신의 가치를 몰라. 그러면서 맨날 자살한다고 부산 앞바다로 오라고 막 이러고 택시 타고 오라고 막 이러고 그러면 이렇게 이쁜데 피부도 곱고 비누칠만 하면 배꼽 같은 애인데 뭐 이러면서 거기 A형인데 뭐 이러면서 A형들이 공부 잘해요. 아마 제이도 여성 제이도 저랑 계속 갔으면 지금쯤 최소 전기기사는 땄겠지. 네. 심지어는 사단마귀도 두렵지 않아서 영적 전쟁하며 현실에서는 일찍의 조폭과 기존내주 조폭과 싸웁니다. 뭐 여성제이는 뭐 말년에 공무원 연금 받는지 우리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내가 하도 그리워하고
수뇌벼 하니까 뒷조사 하셨는지 여전히 명품 커피 먹고 있다는데 뭐 바깥보다 더 들어간다는데 뭐 여전히 공무원이 갑이네 그죠? 공무원 연금 받고 있을 테니까 주경 야독하게 지혜와 명철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다. 뭐 제이도 최근에 예수님 영접했는지 형 알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면 극적인 순간에 문을 열어서 합격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며 고백하시더라. 왜 형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간구하며 한국전쟁 막아서 많은 생명 구한다고 싸우는 이유를 알겠다고 말하더라. 근데 그러네요. 또 재혼한 거 아니에요? 부자 남편이랑. 걔 그때 공장 가 있다고 공장 보내는 악덕 공무원 남편이었는데 공장 가서 어떻게 그렇게 밥값보다 더 비싼 커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자 남편하고 재혼했나 보네. 걔네 집안이 내력이 그래요. 걔네 집안도 그 아버지가 재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두 명이었던 거예요. 전처가 있는데 이혼하고서 두 번째 처인 거예요. 그것도 나이 차가 엄청난데 거의 뭐 30년, 40년 차이 나는 그런 식으로 결혼한 거라서 그런 집안 내력은 똑같이 되더라고요. 자식도 똑같이 그대로 물려받아요. 원제만이. 그래서 여성제이도 아마 두 번 결혼하지 않았을까. 뭐 전에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세 번 결혼했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 이게 보안이 없어갖고 이렇게 아이디 뭐 이런 거 쳐보면요 다 네이버도 나왔어요. 근데 청첩장에 세 장인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했나 보죠. 그 뒤로는 뭐 저는 아이러브 스쿨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냥 그 시절엔 네이버 그때 포탈 검색에서 치면 다 나오니까 지금 안 되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뿌리도 없는데도 아주 그냥 포도가 잎새기가 요만했거든요. 요만했던 게 이렇게 자랐어요. 그 장구벌레 액비 되게 좋네요. 아주 그냥 장구벌레 액비가 그냥 이게 아주 엄청 잘 자라. 진작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오늘도 왔는데 간밤에 또 모기들이 여기다 까놔가지고 장구벌레들이 한 6마리가 막 꿈틀거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들로 액비야 이러면서 또 수돗물 해갖고 염소를 넣었죠. 좀 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아주 모기들이 우리 집 와서 액비하고 있어. 그러고서 이 액비가 좋잖아요. 좋아서 그런가? 이틀 만에 보세요. 이틀 만에 이렇게 자랐어. 이야. 연꽃잎 이렇게 자랐다니까요. 이야. 대박. 포도도 조만간 뿔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나오는 족족 그 우리 앞쪽에다가 거기에다 하나하나 다 그냥 넣고서 꽉 차면은 여기 놔두고 뒤는 안 해요. 뒤에 놓으면 분명히 그거 다 얘네들이 CCTV 사각지대라고 다 뽑아버려요. 얘네들 얼마나 사악한데.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2026년 7월 30일) 오후 5시 9분 제이가 위에 책임자들이 전부 고용 승계 안 한다고 해서
제이도 실업급여 받는다고 말하기에 이력서 2군데 내는 것이 필수인데 넌 전기기사라서 바로 연락 올 텐데 조경일과 쓰레기 분리수거와 목욕탕 청소시키는 곳 걸리면 어떻게 할래 하고 말하니까 정말 그런 내 생각이 짧았네 하더니 소장님이 지금 대기업의 다른 지점으로 이전 신청했는데 제이도 이전 신청할 거라고 말하니 기분 좋더라. 히읗. 집 근처에서 통근하면 이쁜 제이랑 밥도 같이 먹고 말동무도 할 수 있어서 좋겠다. 히읗. 또한 제이가 형 65세대여 공공근로 할 바에는 형도 셰프 스승 잘 만나서 정년 없이 100세 이상까지 일하는 게 낫잖아 하고 말해서 나도 알기에 정년 없이 일하려고 19살부터 셰프 일한 것이 공공근로 때는 아무리 이력서 내도 안 돼서 그런 건데 합격했으니 계속 다녀야지 말하니까 좋아라 하더라. 히읗. 5천원짜리 이발비도 내가 낸다고 해도 제이도 한턱 내고 싶다고 해서 계산하라고 했다. 제이가 임시휴업이라고 말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일요일과 월요일이 정기휴일이었더라. 여주인님이 아주 섬세하고 정성스럽게 해주니까 너무 미안할 정도라서 앞으로 단골 가게 할 거다. 1. 이상 끝. 2026년 7월 31일 오전 6시 24분 제이가 밤새 생각했는지 고졸 기능사분이 책임져라서 그분이 회사 안 관두면 고용 승계할 것이라고 해서 너 좋을 대로 하라고 했다. 그분은 현재 산업기사 필기도 10전 8기로 도전하는데 못 따서 제의를 시기 질투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장 현실이야. 전기 산업기사도 못 따서 트라우마로 사는 분 많은데 넌 내가 과외해서 쉽게 땄다고 생각하더니 현장 가니까 내가 고맙지 하고 말하니까 소방살비 전기도 엄청 어려워서 난리가 아니라며 그 자격증도 따면 오라는데 더 많다며 나에게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하니 기분 좋더라. 히읗. 또한 기존 대기업으로 지점 이동 가능하다고 하니 그 방법이 더 좋아. 정말 듣지도 못한 열악한 환경의 업체가 많은 게 시설 분야라서 육수, 처녀 별자리 조강 지처가 좋으니까 전에 삼성보안협력회사처럼 지점 이동으로 고려해봐하며 덧붙여 말해주었다. 히읗. 이상 끝. 네, 지금 오딘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면서 해야지. 아유, 너무 짧아가지고 원래 이게 길면은 하는데 집에서 놀면은 짧아. 회사 다니면 길고. 특히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는 그 기종노조 조폭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순탄하니까 짧은 거예요. 근데 기종노조 조폭이 많아지고 걔네들이 가스라이팅 동사무소식으로 하면은 정신없죠. 어느 순간에 하루 종일 그냥 이거 문자 내용만 하는 거예요. 저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면서 계속 바티칸 서고에 그 신부님들이 글 쓰듯이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계속 저는 그런 식으로 글 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소재가 없어요. 집에서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 오늘도 소지해봐야 그 앞에 그게 왁자했던 제이 그 외부 집수정 뛰어들어서 깽값 벌려는 그 교도소 출신이라고 사례되는 그 할아버지 머리도 여자처럼 길게 해가지고 그냥 재수없어 그냥 냄새도 그냥 여러 명의 게이바 하나 봐요. 여러 명의 그런 그 방꼬챙기 너무 싫어. 사람마다 또 방꼬챙기도 다 틀려요. 정자 냄새라고 하죠. 좀 씻고 다니든가 그죠? 그러니 노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원래 노인들도 잘 씻으면요 냄새 안 납니다. 근데 안 씻고 그러니까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피하죠. 내 이런 생각 나요. 냄새라고 얘기하니까 옛날에 호환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호랑이로. 그래서 그 우리나라 유전자가 특이하게 냄새가 없대요. 암내가 안 난대요.
하도 호랑이가 냄새 나는 애를 죽여서 그런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유전 형질이 바뀌어갖고, 그래서 한국은 호랑이가 하도 죽여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 그게 가장 심했을 때가 명나라 때 뭐 이랬대요. 거기에 왕 하나가 사냥을 좋아해서 호랑이 사냥한다고 했는데 그 호랑이들이 다 우리나라로 도망갔대요. 그래서 한 해 호랑이로 죽는, 한 해가 아니라 하루에 거의 호랑이로 죽는 애가 100명이 넘었대요. 그 명나라에 있는 호랑이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그러니 암내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살아 있었겠어요? 다 그렇게 저 세상 갔겠죠. 여기 빨간 거 먹었네요. 1억 5,500. 그래서 잘만 씻으면은 한국인들은 냄새 하나 안 나요. 정말 누구 말 맞따라 서양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인들을 가장 좋아한대. 남자 여자 안 가리고. 왜냐면 한국인한테는 꽃향기가 난대. 여자들은 과일 향이 나. 왜냐면 우리 왜 동성연애 하면은 에이즈가 걸리는 이유가요. 그게 HIV라는 그 바이러스인데 그게 한마디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피부에 그 독이 물리잖아요. 독사한테 물리면은 그 독을 뺄 때 입안이든 구강에 그쪽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독을 빼도 안 죽어요. 근데 입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그 독사의 독을 빼면은 죽거든요. 그래서 구강 성교를 한다든가 항문 성교를 하다 보면은 그쪽에 상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감염이 되는 거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HIV. 요즘에는 그 자궁 경부암 일으키는 HPV라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바이러스입니다. 다 팬데믹 같은 거예요. 다 그런 시체라든지 이런 거 방치하고 그러면은 그런 팬데믹식으로 그런 이상한 바이러스가 세계에 천거래요. 그 중에 하나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유행하는 HPV. 그래서 그거는 자궁 경부암 일어나게. 그래서 자궁 경부에 그 상처가 안 생기게 살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 상처가 생기면 그런 식으로 감염이 돼요. 그래서 HPV 같은 이런 거는 면역 그거 예방 접종이 있어요. 걔는 벌써 백신 개발됐더라고요. 근데 HIV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여전히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한다든지 배우자를 사랑하면은 만약에 성행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꼭 예방접종 맞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구강에도 암이 걸려요. 구강성교에도. 저는 참고로 여성 제이도 그렇고 여성 제이하고는 할 거 다 해봤죠. 뭐 그래도 항문성교는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상처 나니까. 그 정도로 배려해 줬어요. 그리고 뭐 제 여동생이고 뭐건 뭐 한 번도 없고 뭐 제 여동생 뭐 해봐야 뭐 발가벗고서 스킨십 정도? 뭐 항문성교가 뭐예요? 구강성교가 뭐예요? 이러지. 그 정도로 어렸을 때 순진할 때인데 그 시절은요 우리 세대들은요 손만 잡아도 임신한다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도 저는 대백과사전 공부하니까 걔네들이 막 그런 거 알면 안 되잖아요. 구강성교들. 그래서 학문성교들 일부러 모른 척. 아마 제 친척들이들 내가 그거 가르쳐 줬으면 맨날 우리 그러면 학문성교하자 구강성교하자 하면서 막 달려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저는 일부러 모른 척. 그 정도예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도 HIV든 HPV든 다 대백과사전에 나오니까 야 이거 구강성교하면 안 되네. 항문성교하면 안 되네. 나는 유일하게
머리만 쓰담쓰담 해줘야지 이러고서. 사마귀 걸리는 게 그게 HPV예요. 그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사마귀 있잖아요. 그게 손톱이든 이런데 상처가 생겼는데 특히 건선 피부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화장품 안 바르면 터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기 중에 이런 흙 중에 그런 HPV가 간염이 돼갖고 그게 사마귀로 가는 거예요. 특히 제이가 심해요. 제이가 사마귀도 많이 걸리는데 하도 그 비누칠을 안 하고 상처가 많으니까 그게 간염이 돼가지고 사마귀 자라고 막 이래요. 그게 다 HPV예요. 그래서 내 얘기해줬어야 되는데 예방접종 나왔다고. 언제 만나면 얘기해줘. 이제 방송 끝나면은 얘기할까? 문자할까? 하여튼 귀찮네요. 그 사마귀도 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암으로 갑니다. 자궁경부암식. 그래서 항상 뭐 기도로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이거는 성경 문체가 이런 거야. 단지 하나님이 그 간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간수가 기독교인이든가 그래서 베드로가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거야.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미안하게 해서 바꾸는. 저는 항상 그런 버전이라서 성경에 그렇게 기적이 써 있으면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홍해에 물이 가른 거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고 고대에 러스트 테크놀로지가 있는지 그 지팡이가 그 정도의 마법을 했든 과학기술 했든 요즘에 그러잖아요. 요즘에 서해에 인공 구조물로 비도 내리게 하는데 그 옛날에 그 인도에 그 핵전쟁한 그 흔적이 있대잖아요. 그 유리 그런 식으로 녹아갖고 하는 거. 그리고 수메르 그거 연구하면요. 벌써 지금 지구는요 8번째 멸종해가지고 인류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 심했던 게 10,000명까지 줄어든 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팬데믹,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인류가 진짜 멸종할 뻔했대. 그런데도 그 엔키라든지 엔닐이라는 이런 애들은요 절대 관여를 안 해. 얘네들은 뭐냐면 외계인과 인터뷰에서 도미니언 같은 애들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이 지구 전자기막을 빠져나오기를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절대 관여를 안 하고 설사 자기네들 하려고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산이 부족해. 지뢰를 너무 많이 해놨대. 그래서 그거 공경대가 가서 해체하다 보면 유공자 생기니까 자기네들이 골치 아파서 그냥 지켜본다는 거. 그게 수메르 그쪽의 신화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인격이라고. 그리고 의식이라고. 그걸 뭐라고 했어요? 자유의지라고 했잖아요. 호랑이를 굴에 들어가도 의식만 꽉 잡고 있으면요.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의식을 끝까지 잡으면은 걔네들이 만약에 이집트의 판관이든 스무엘의 판관이 야 15국 상당의 액세서리를 줘 나한테 기증품을 줘 그래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자기가 의식을 잃어봐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 못하면은 장기 하나 빼가고 뭐 이러고 다리 하나 잘라가고 뭐 이러고 그게 걔네들 신화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디를 가든 저 사우나를 가도 네가 만약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끝까지 의식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나는 아마 의식 잃었으면은 그 세계적인 병원 못 갔을 거고 그래서 다른 병원 가서 다리 절단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의식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훈련 좀 하라고. 실형고통이어도. 저것도 교통사고 났을 때요 얼마나 아팠는데요.
정말 기절할 정도였어요. 생각해봐요. 척추가 7개 부러졌고, 예, 거기에 눈이 튀어나왔고, 거기에 예, 폐가 터졌어요. 신장도 터졌어. 예, 그래서 폐에 물이 차고 숨도 못 쉬고 피가 차가지고 그런데도 끝까지 의식하고 심지어는 중환자실 갔을 때도 그 중환자실에서 완전히 그냥 염증에서 폐혈증이 갔어요.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6명의 거의 10명의 의사들이 와가지고 수술 안 한다고 막 이러는데 끝까지 저요 수술해주세요 절단하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저 수술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계속 애걸하니까 그 중에 천주교 신자 하나가 있었어요. 하여튼 종교인들 어디 가는 특히 천주교가 착해. 예, 그분이 예, 자기가 해준다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절단 안 한 거예요. 그분이 제 주치의였죠.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가면 막 손을 흔들어줘. 그러면 남자가 손 흔들어주니까 막 싫어하더라고. 자기 남자 안 좋아한다고. 왜 그렇게 뜻하게 옥년중앙교회 가면 사랑 막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손 흔들어주니까 안 좋다고 막 오바이트 난다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막 손 흔들어주고. 아무튼 그래요. 하여튼 그분이 끝까지 해줘가지고 이렇게 재활했죠.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도 의식만 꽉 잡고 있으면은 절단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죽어가지고 피부가 시커매져도요, 거머리로 다 살립니다. 그 얘기를 어제 제이한테 했어요. 이게 천국 가는 지름길이고 의식이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입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됩니다. 호랑이로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천국 가기를 기도할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쉽게 가게 하려고 전기기사에서 그 전자기장 막힌 거 천국으로 갔는데 윙윙윙 하면서 막 통갈라면 기가 아플 정도로 그거를 일반인들은 두려워서 못 지나가니까 저는 여러 번 지나가가지고 임사체험으로 그래서 지금도 죽으면 아주 쉽게 통과하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힘드니까 그거를 연구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요식업을 합격을 해가지고 기도밖에 없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노예에 그 목사님 여목사님은 암이세요. 그분 빨리 치유되게. 그 다음에 제 아버지가 폐암 초기래요. 치유되게. 그 다음에 아버지 목사랑 어머니 목사님 어머니 목사님이래. 어머니 똑같이 다리가 아프니까 혹시 둘이 영혼의 배우자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미혼이니까 우리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아직 사모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영혼의 배우자로 둘이 똑같이 오른 다리로 이렇게 아픈 거 아니에요? 제가 여성제이라 저처럼 여성제이가 똑같이 오른 다리거든요. 그리고 소아마비라서 이쪽 다리가 얇아요.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조강지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간다니까요. 영원히 배우자 같은 경우는 몸도 닮아가. 신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성제이가 명품 커피 안 마시고 나한테 오기만 하면 맨날 같이 기도하잖아요. 어떤 부자 남편을 만났으면 명품 바깥보다 더 비싼 명품 커피를 먹어 이러고. 하여튼 그 시절은 정말 여자면은요 그냥 막 남자한테 2억 원 상당의 차 키에 가게 키에 뭐 그 지키까지 요구하던 시절이었고 당연히 그 시절은 남자들이 그걸 주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하나 이유로 거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최근에 육사국도 그랬잖아요. 그러다 완전 꼬꾸라졌지만 그런 시절이라서 하여튼 여성제이도 부자랑 결혼했는지
이렇게 명품 커피를 먹고 있다니까. 그래도 나는 명품 커피는 못 주지만 돌아와줘. 나의 영혼의 배우자. 나 너랑 똑같이 됐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순애보야. 나 너 이후로 한 번도 없어. 깨끗해. 이러고 나 HIV도 없고 HPV도 없어. 뭐 이러면서 나 간염이든 하나도 없어. 깨끗해. 이러고 하여튼 그 정도로 성이라는 거 맛을 들이면 중독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걸 집착하게 되고 스토커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사귀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해요. 결혼은 특히 성이 일단 마약 같아서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시영 박사님이 리튬 오늘까지네요. 내일부터는 기도 안 해줘도 되거든요. 아 괜히 그거 기사 봐가지고 몇 개월을 힘들게 기도를 하네. 이제 기도 제목 하나 사라지니까 너무 좋아요. 리튬 전진대 음극의 마그네슘 해가지고 1200시간 그게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됐다 그랬으면 삼성이 벌써 LG든지 연구팀 가서 벌써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 소식 없다는 거는 그게 아마 도금이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지라는 게 연료 전지도 요즘 백금을 쓰거든요. 근데 백금이 금속이라서 비금속이 도금이 안 돼요. 같은 금속끼리는 되는데 마그네슘은 비금속이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만약에 한다면 건전지처럼 이산화 망간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기술이 어렵습니다. 그렇고요. 탄소봉에 이렇게 탐침하면 가능은 하죠. 근데 리튬은 탄소 원리가 아니거든요. 탄소봉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광통신 반도체 메모리를 이재용 회장이 개보를 하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천국은 그러네요. 오늘은 아침부터 그 게이라든지 그런 후천성 면역격비 있지 HIV 이런 거를 나도 모르게 아침에 그 재수없는 그 할아방구 보면서 역겨워가지고 그렇게 주제가 가버렸네. 그래서 천국은 다 미남 미녀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중학교 여중생으로 놀이로 엄청 이쁩니다. 제 방에 있어요. 죽으면 근친상간 뭐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죽어서도 여전하더라고요. 안 건드려요. 공부만 하라고. 공부시키고 앉아있어요. 또 죽으면 알아요. 알아서 살아있을 때는 모르니까 오빠 내가 숨겨줄게 뭐 이러고 달려들고 오빠 왜 그래 내가 숨겨준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동생처럼 하는데 제 사촌도 그랬습니다. 사촌도 숨겨준다는 애들 한두 명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스킨십만 하고 그냥 NO. 그때도 동일해요. 야 결혼사약서 써줘. 너 사촌이니까 잘 됐네. 한국에서도 가능할 수도 한국은 안 되는구나. 일본 가자 이러고. 그럼 기겁들 하죠 그냥. 실제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일본 간 거예요. 일본 가서 거의 몇 년 살고 있으면은 나 진짜 좋아하면 친척이 하나라도 연락 올 줄 알았어. 오빠한테 나한테 진짜 연락 왔으면 그래 결혼하자 그러고서 거기서 시골 일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 하자 좋은 거 하자 숨겨준다 이런 친척들이 한 명도 연락이 안 해요. 이야 돗자리 깔면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한순간 자기 여자도 똑같아요. 남자는 똑같아요. 발작나니까. 책임도 안 질 거면서. 그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걔가 진심인가 아닌가. 저는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걔가 나 좋아하면 저도 좋아지니까 그게 사촌이라도 여동생이라도.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일본 가면은 여동생하고도 저희 직장 대기업에 식품 대기업에 실제로 한국인인데 여동생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 있었어요. 예, 아주 행복해 하더라고.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제 여동생은 결혼했으니까 최소한 사촌이라도 연락 올 줄 알았어. 큰집 큰나누가 실제로 일본에서 연예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자 남편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 부자 남편이 대기업의 거의 그룹 총수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망원동에 화장실이 한 3개인가 있는 거의 건평 100평 정도 되는 그걸 사줬어요. 그러니 자기는 어렸을 때는 막, 나 숨겨줄게 막 이러던 사람이 맨날 가슴 뭐 꼭 동동주 이런 거 사주고 그랬어요. 연예인이니까. 왜 나랑 딱 팔짱을 껴요. 그러면서 가슴을 막 이렇게 밀착을 해요. 원래 일본에서 연예인 하니까 그쪽은 근친상간 심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막 나보고 좋은 거 하자 맨날 그러고 유혹하고, 심지어는 그 하루는 그 뜨개질로 하는데 뜨개질을 성키게 뭐 이렇게 입고 와요. 그러면 그 가슴이 다 보여. 얼굴 어디다 놓을지 모르겠어. 그 정도로 유혹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사촌들도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런가? 그리고 제가 여성들 인권을 위해서 조폭들하고 싸우잖아요. 심지어는 서울과기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건준희 위원장이 그렇게 여학생들을 학교 화장실에 끌고 가가지고 두들겨 패고서 강간한 다음에 학생에 받아놓고서 상납금 받는다고. 그 여성 중에 하나를 제가 노인석 교수님 연구실로 데려왔어요. 설득해가지고. 걔도 수석연구원이었거든요. 그러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말했으면 아마 결혼했을 거야. 근데 하필이면 그 음마 아파트 그 신복이 있거든요. 걔한테 말한 거야. 근데 걔가 뭐라고 하냐면 나 쟤 따먹고 너 주는 거야. 내가 버린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난 그러면 걔는 거짓말 안 하는 이니까 야 그래 놓고 나랑 결혼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저는 그렇게 설사 그렇게 해서 둘이 뭐 좋은 거 했어도 저 좋다면은 그런 과거 안 봐요. 안 보는데 걔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그게 불신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와서 오빠 나 연구하다가 서로 간에 술 먹고서 술김에 나도 모르게 쟤랑 했어 뭐 이러면서 그래도 나 오빠 좋아하니까 결혼하자 그랬으면 결혼했어요. 좋아한다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 너 나만 바라봐야 돼. 나도 사람이라서 과거는 어떤지 몰라. 나 예수님 믿으니까 과거의 죄는 나 안 물어봐. 하지만 나랑 결혼한 순간 외도 안 돼. 그러면 아마 지금 제 옆에 걔가 있었겠죠. 그렇게 서울 가게 돼서 이렇게 화장실 데려가서 그렇게 강간당한 애를 학생의 임원으로 있던 애를 제가 설득해가지고 노인석 교수님 방으로 데려온 거고 수석연구원 만든 거고 그리고 대학원 거의 졸업식 시즌에 저한테 프로포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거절했다고 해도 제이처럼 계속 저한테 3차, 4차 프로포즈 했으면 아마 걔랑 살았을 거예요. 제이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집 나가도 봐봐요. 다시 또 오잖아요. 제이는 너무 잘 알아 나를. 근데 친척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그래서 천국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해바라기 하듯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채찬빨기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그게 여동생이든 사촌이든 그렇게 그게 결혼이면 결혼까지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기 영혼의 배우자고 저 사람이 내 인생의 그런 거다 그러면 7.8개로 노력해서 그 사람이 여동생이면 일본에 가서라도 그렇게 결혼해갖고 진짜 그 폭삭 속았수다의 군명이처럼 자기 여동생을 살면서 천국으로 진짜 천국처럼 살아요. 표정 보면은 너무 행복해요. 여동생하고 그렇게 둘이 사는데 여동생도 보여주더라고. 완전 브룩시즈 닮았어. 아주 행복해가지고 행복하다고 막 이러더라고.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겠지.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 하여튼 지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여동생하고 이렇게 사는 거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루하루 이렇게 자기가 좋아한다면 이렇게 천국 같은 지상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런 방송의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제목을 삼고 그렇게 동성연애까지 얘기하면서 HIV, HPV를 이런 HPV는 그 예방접종 나왔으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혹시 구강성교든 항문성교 하신다면은 꼭 그 예방접종을 맞으시라고. 안 그러면 자궁경부암이든 항문의 그런 암이든 구강의 암이든 걸리니까. 참고로 가장 슬픈 사랑 이야기 그 사람은 구강암입니다. 백혈암인데 구강암까지 전이 된 거예요. 아마 결혼은 안 한다고 하고 그거 그 자궁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했나 봐. 구강이든 그런 식으로 저는 의료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야 저렇게 구강까지 하고 그랬는데 왜 결혼을 안 했어? 이러면서 저는 참고로 친척들 구강이든 항문이든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또 별 얘기 다 하네. 아침에 그 게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HIV든 HPV든 조심하라고. 특히 항문성교가 특히 HPV까지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그 배우자가 여성이면은 자궁에는요 산이 나와요. 염산이 나. 한 산도가 4.0몇 대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바이러스들이 위산처럼 다 녹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행이라면 여성하고 짜는 게 가장 좋아요. 산이 나오니까. 그 외에 구강이든 항문은 하지 마시라고. 아무튼 그래 사랑한다.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하여튼 폐손 254장 내주에 보여라.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오 씻어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더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키였습니다.